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다?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포도나무는 건물을 짓는 제목으로 쓸만한 그런 나무가 못 됩니다. 또 어떤 좋은 공예품을 만드는 데 쓸만한 그런 제목도 못 됩니다. 똑바로 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꾸불꾸불 되어져 있고 튼튼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습니다. 포도나무의 매력이 어디 있느냐? 그 가지의 매력이 어디 있느냐?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어디 있느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요 주님의 기대요 주님이 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열매 맺는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그냥 열매 맺는 것, bring forth fruit, 그냥 열매 맺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많은 열매를 더욱 열매 맺는 것, 더 열매 맺는 것, more fruit.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 much fruit.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영광을 받는다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접근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은 어떤 전제를 두고 있느냐?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는 말은 사람의 상태가 죽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혹가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와 범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됨으로 우리가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가? 교회 다닌 사람? 아니요.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에 순종한 사람? 아니요. 헌금 잘하는 사람? 아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혹시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교회 생활을 여러 해 한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입니까? 죽은 분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분은 살아있는 자요, 생명이 있는 자요. 교회를 다녔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죽은 자요,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지 종교인이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더 끔찍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라고 온 세상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런데 누가 더 시끄럽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시끄러워요. 호텔 하는 사람들이 더 시끄러워요. 여관이 더 시끄러워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장사하는 사람들 돈 잘 벌게 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구호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구제하는 일에 더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확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자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몇 분 다행히 계시네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명만 얻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생명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살아는 있어요. 생명은 있어요. 그러나 허구한 날 계속해서 아프고 병상에서 지내고 늘 끔찍한 약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연명이 되지 않는 그 삶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맞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활기가 넘치고 힘이 있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 원하실 거예요. 맞아요? 예. 여러분, 제가 생기가 좀 넘치는 것 같습니까? 활기 있는 것 같죠? 아니, 저 노인네가. 아니, 여러분, 노인네 맞아요? 76이면 노인네 맞잖아요. 예? 사실이에요, 노인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날이 마지막 숨이 거두는 때까지 활기차게 설교하다 가고 싶어요.
그게 무슨 삶? 풍성한 삶. Abundant life. 저는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기쁨이 풍성한 삶, 감사가 풍성한 삶, 평안이 풍성한 삶, 소망이 풍성이 넘치는 삶. 저는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풍성한 삶이 어떤 삶이냐?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고,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했잖아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압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하시든지 간에, 목사로서 생활하시든지 간에, 직장인으로서 생활하시든지 간에, 공무원으로서 생활하시든지 간에, 사업하면서 생활하시든지 간에, 주부로서 생활하시든지 간에, 학생으로서 생활하시든지 간에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하시는 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서 숨을 쉬며 사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잃어버린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실은 구혼의 열매입니다. 소울위닝의 열매죠. 우리나라에는요, 이 잘못 번역되어져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잘못 심어진 내용들이, 그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심령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심령이라는 말. 옛날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마음과 영을 하나로 묶고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영어에 그런 거 없어요. 스피릿이면 스피릿이고 하트면 하트지, 무슨 그 두 개 같이 짬뽕 시킨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또 뭐 있어요? 영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혼. 그 뭐 영혼 구령 하는데 그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과 혼을 짬뽕 시킨 단어가 없어요. 소울이면 소울이고 스피릿이면 스피릿이지, 소울 스피릿을 함께만 이렇게 해놓은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구혼이 맞아요. 잃어버린 것은 혼이에요. 그래서 건져내야 돼요. 얻어야 돼요. 사탄에게 빼앗긴 그 혼을 얻어내야 돼요. 빼앗아내야 돼요. 그래서 구혼이에요. 영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몸은 구속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죽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늙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아파요. 병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걸 몸의 구속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서 그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는 이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맺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혼과 바꿀 수 있겠느냐?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인간의 혼입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맺는 열매 중에서 가장 귀한 열매가 뭐냐?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교회는 너무너무 적습니다. 사람들은 모여들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혼들이 하나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거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교회의 존재가 뭡니까?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게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지는 일이 1차에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직접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목사님 데리고 와서 이 사람 구원받아야 돼요.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상담 좀 해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소울 위너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느냐라는 가르침이나 훈련을 하는 시간이 있거든.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훈련을 받아서 퍼스널 소울 위너, 개인적인 구원자들이 다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할 수 있고 청년들도 할 수 있고 부인 자매님들도 할 수 있고 결혼하신 장년 형제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그 일의 열매 맺는 것. 제가 손을 들라고는 차마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개인 구령할 줄 압니다. 개인적으로 복음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구원 사역을 할 줄 압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돼요. 그리 되면 안 됩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급박하게 잃어버린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죽기 30분 전에 저희 교회 나오던 어머니와 딸이 있었는데 둘 다 구원받은 분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오래 사실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아요. 목사님 빨리 오셔서 저희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이 어머니도 딸도 그때에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해서 구원받게 할 줄 아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확신하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급히 뛰어갔어요. 갔더니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서 이제 좀 곧 죽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평생에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당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고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 시간 거기에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느냐면은 아내와 딸에게 여보, 얘야,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나는 하늘나라 간다. 그리고 나서 30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30분 만에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누구 생각납니까? 십자가상의 강도. 십자가상의 강도가 구원받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 강도가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로부터 확실한 약속의 보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어른도 마찬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잠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곁에 누가 있었냐면은 교회의 장로가 있었어요. 툴툴거리면서 하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천국 가면 뭐 다 천국 가겠네. 그리고 툴툴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무지하게 날카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예리한 목사였거든요. 젊은 목사였는데 폐기 완성해갖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그래서 강도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상의 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천하보다도 귀중한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호범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묻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뭐가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어부인데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낚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천국의 창고에 들여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들여놓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를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아침에 초청 시간에 호범 목사님 서가지고 다 세워놨잖아요. 지금 연세 드신 분도 있는데 세워놓고 막 오늘 구원받으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찔림이 됐어요. 나는 사람 눈치 본다고 저렇게 세워놓고 오래 못하는데 선교사님은 상관 안 해.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천하보다도 귀중한 혼이 구원받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은 제가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대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 구원받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게 이게 독립침리교회만의 특징이에요. 그만큼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마음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귀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84년도에 보스턴에 갔을 때 그 한 형제님 집에서 민박을 했었는데, 그 형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 사업처에 같이 이제 예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그 사업처에서 상점에서 일하는 흑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지 잘 모르니까, 목사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기가 찬 것은 제가 성경을 펴서 성경을 보여주니까 못 읽어요. 글을 몰라요.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모르는 미국 사람에게, 이 글을 못 읽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남편한테 전화해야 된다고, 오늘 막 죽기 살기로 싸우고 나왔는데 이혼하자고 해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전화했는데 나 변화되었다, 나 구원받았다, 내가 잘못했다, 전화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맛볼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도 이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모습,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모습,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모습,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많은 열매를 맺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중요한 게 그 다음에는 삶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뭐예요?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Not conform, transform. 세상에는 짝하여 하나가 되지 말고 오히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게 개역성경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데, 마음은 새롭게 안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생각에서부터 걱정이 시작돼요. 생각에서부터 염려가 시작돼요. 생각에서부터 분노가 시작돼요. 생각에서부터 악한 모든 계획들이 시작되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의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다 주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이해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근데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매일매일 유혹받는 게 뭘 통해서 옵니까? 생각을 통해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무엇으로 새롭게 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루의 시작 전에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중무장한 군대가 지키듯이 지켜주신다. 왜 그리스도인이 걱정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염려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생각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려면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삶의 열매, 구별된 삶의 열매, 분리된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처남이 지금은 주님 앞에 갔지만 이 처남이 구원받기 전인데 제가 그 처남 집에 1년에 가는 게 몇 차례 있었어요. 그때 구원받기 전에. 그게 뭐냐면은 제삿날에. 제삿날에는 가족들이 모이니까 이제 가면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술도 또 올려놓고 막 그러면서 나보고 김서방 이리 오라고 하다가 아 참 자네 목사지.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는데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한잔 하지. 그래서 저 안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술 안 합니다. 내 친구 목사 있는데 그 목사는 술 잘 먹는데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처남이 가가지고 왜 하필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내 저기 동서가 아니 내 매제가 목사인데 자네 엉터리라 하더라. 나 엉터리 아닌데 아니 엉터리래. 목사는 술 안 마시는 거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이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잖아요. 우리는 생각, 입술의 말, 행동, 삶, 습관, 선택, 이 모든 것에 의해 있어서 철저하게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이 크리스찬 스쿨, 체리티 크리스찬 스쿨을 너무 감사해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배워서 크잖아요. 맞아요? 제발 대학 가서 흐트러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의 친구 3명도. 여러분, 그 바빌론 정부가 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식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한 번도 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항상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마시는 술, 그들이 마시는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제물들을 먹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것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오는 입장이잖아요. 포로는 산 목숨이 아니에요. 저들이 죽이고자 하면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감히 왕이 정해준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음식으로 더럽혀지지 아니하려고 결정을 했다. 작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분리된 생활, 구별된 생활을 살려면 작정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놓으려고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자기네들의 언어를 가르친 거예요. 자기네들의 학문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바빌론의 학문을 배우면 자연히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비록 그들이 어거지로 그런 학문을 배웠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을 때 절대 짜지 않습니다. 짠 바닷물 속에 있어도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죽으면 짭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아무리 세상의 물결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구별되고 분리된 삶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그리스도인 인격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 인격의 열매를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9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9가지를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열매들이라고 해야지 맞잖아요. 환경 아니니까. 근데 열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동일한 성령이 이 9가지의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장본인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기쁨은 있는데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이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동일한 성령님이 동일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인격을 보여야 그게 빛이 되고 그게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욕 들어먹을 만한 행동과 인격을 보이게 되면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이 페이스북에 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진짜 해가 많아요. 저도 하고 있긴 있는데 해가 많긴 많아요.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리는데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극우 쪽이고 어떤 사람은 극좌 쪽이고 어떤 사람은 중간 노선이고, 안 그러면 나하고 안 맞으면 안 맞은 대로 넘어가면 돼요. 당신 지지하는 거 해. 난 나 지지한 거 할 테니까. 그게 무슨 예수님과 관계된 것도 아니고 살고 죽는 문제도 아니고 각각 그냥 생각이 다를 뿐이고. 근데 이 양반이 글을 올리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그 글에다가 욕을 쓰는 거예요, 욕을. 근데 욕을 쌍욕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아는 목사예요. 이거를 전화를 해야 되나.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이름 석자 올라갈 때 다른 사람이 목사인 거 다 알 수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딱 쳐보면 쫙 나오잖아요, 프로필. 그러면은 목사가 지금 쌍욕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간증이 되겠냐. 이거 전화를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조금 기다려보자 했더니 어느 날부터가 안 올리더라고요. 다행이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아도, 바른 말이라도 그리스도인 인격이 무너져 내린 그런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 못합니다. 그게 선한 행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닮기 원해요? 주님 닮기 원해요. 목사 닮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24시간 365일 평생 닮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완전한 목사 없습니다. 완전한 집사 없습니다. 완전한 성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의 모습으로 변한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돼요. 그리스도인 인격이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 백발백중 어떤 사람이냐? 성경 안 보는 사람이에요. 성경 덮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언제 성경 펴느냐? 교회 와서 몇 장 몇 절 보자 할 때 그때 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먼지 털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선한 일의 열매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선한 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만 보고 끝나면 안 됩니다. 2장 10절을 보셔야 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 되었는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는가? 왜냐하면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의 모습을 보이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행실의 열매 중요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개인적으로 저는 김정기 선교사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분은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이 아니에요. 사업하러 멕시코에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멕시코에 사업하러 간다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멕시코에 선교사 파송 예배를 했어요. 10원 한 장도 지원 안 해주면서 멕시코 선교사 파송 예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원치 않게 선교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러 가가지고 사업은 뒷전이고 부둣불 선교사역에 처음에는 부둣불 힘써야 된 거예요.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데 선교사 안 하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들을 돕고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완전히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돈을 벌어서 전부 선교에다가 쏟아요. 수십 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집 한 칸도 없어요. 월세에 살아요. 그러면서 선교 사역을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다른 멕시코 목사에게 그 사역을 이임하고 또 개척을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할 것 없이 정말 귀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온두라스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신학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1층만 지었다가 2층을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대단한 시설입니다. 그분이 지원하고 있는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주셔요.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를 이어서 선교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거예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목사 된 놈도 없고 선교사 된 놈도 없고, 그래서 선교사 된 아들이 있는 사람이나 목사 된 아들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부러워요. 제가 김상일 목사님 때 그래요. 나 김 목사, 내가 김 목사 하나도 부러운 게 없는데 딱 하나 부러운 게 있다. 김 목사는 목사 아들이 하나 있다. 그 목사 아들이 지금 부산 성수집령의 담임 목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부르셨는데 어떡하겠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얼마나 오래 있다가 합니까? 70? 강건하면 80이다. 그래서 제가 70은 넘었거든요. 이제 강건하면 80이라 했으니까 지금 80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반은 지났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활기차게 사역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래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저만 그럴까요? 젊은 분들은 앞날이 창창할까요? 내가 믿는 성경에 의하면 아무도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은 없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니라. 우리가 수증기처럼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손 못 대는 부분이에요. 11조 외에 하나님께 드릴 때 offering, 그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아와 아버지 어머니 없는 자들의 과부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특권이면서 또한 의무예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가난하게 컸습니다. 옷을 제가 돈 주고 살 수 없으니까 늘 얻어 입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갔을 때도 신학생님이 뭐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입고 양복 입어야 되는데 그때 무슨 67년도에 무슨 양복, 그건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입었느냐, 위에 누가 준 긴 쇠타,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밑에 누가 청바지 줘갖고 청바지 입고 이래 입고 교회를 가니까 제 아내가 저거 부잣집 아들내미가 못 낸다고 저렇게 입고 오는 줄로 착각을 하고 속았잖아요. 거기다가 피아노까지 쳐, 60년대에. 그러니까 뿅 갔어요. 진짜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어요. 밥상도 없이 신문지 깔고 밥 먹는데 늘 받기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요, 그건 특권이에요. 그건 영광이에요. 그건 정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내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인심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는데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얼마나 특권이에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헌금 시간에 항상 이 말을 하고 헌금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온두라스에 갔더니 신학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짓다가 뭐 멈춰버렸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쿡 찌르더라고요. 여보, 우리 그 은퇴할 때 성도들이 사랑의 헌금 해준 거 있잖아요. 있지. 1,000,000원 있어요. 우리 유럽 여행 가기로 했잖아. 여보, 유럽 여행은 막 나중에 생각하고 이거 드립시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한국에 가는 대로 돈 붙여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헌금을 하고 왔더니 얼마나 기쁜지.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건물이 존재하는 한은 그래도 거기 벽돌 몇 장이라도 거기 있잖아요. 보람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내가 요만큼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던 물질을 드리던 재능을 드리던 헌금을 드리던 무엇을 드리던,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영광이에요. 축복이에요. 아까 선생님 UDT 이야기를 했지만 UDT 대원들 보니까 훈련 받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방위 출신이니까 더 끔찍하지. 네. 그런데 그거를 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부심, 긍지,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저 죽을 개고생하면서도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더라고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서 자부심을 못 가지는가? 왜 긍지를 못 가지는가? 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광과 특권으로 여기지 못하는가? 변화돼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세계는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못 가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선교헌금이에요. Go or send. 여러분이 직접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야지 두 가지 다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짓든지 지을 수 있도록 물질을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나는 아무 부담 없이 와서 참석하고 가고 참석하고 가고 그런 손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두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 아까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저기 호범 목사님 무슨 작업복을 입고 오길래 뭐 하는가 했더니 저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안 좋다고 축구한다고 그 유림은 이게 제껴놨던 거 다시 세운다고. 그러니까 또 형제들이 가서 달려들어서 같이 하더라고요. 이게 멋진 거 아닙니까?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민방위가 시작되고 무슨 예비군이 시작된 게 그게 느헤미야서에서 배운 거예요. 느헤미야서에서 한 손엔 창 들고 한 손엔 연장 들고 일하면서 지키면서 두 가지를 같이 했잖아요. 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워놓고는 지네들이 무슨 머리 짜갖고 한 것처럼 스스로 높이고 그러는데 그거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말씀 때문에. 우리 지혜 때문에 아니라 말씀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귀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돈이 있을 때 그거는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만을 위해서 써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물질이 저기 저 지구 건너편에 어떤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는데 그 물질이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프리카에 못 가잖아요. 남미까지 못 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 거기에 가신 분들을 지원함으로 우리도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만큼 귀하고 소중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 혹은 몇만 원, 그게 크게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일 때는 이건 돈의 계산이 안 돼요. 천하보다도 귀중한 혼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위하여 드리거나 건축을 위해서 드리든지 인색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거둬들입니다. 풍성하게 심으면 풍성하게 거둬들입니다. 나는 풍성하게 걷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찬양과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희생물을 드릴 게 없습니다. 없어요. 더 이상 희생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지 제단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희생물 드리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될 희생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찬양의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종종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참 지금 찬양 부르고 광고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설교 시간 직전인데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친 시간까지 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언제 시작된지 알아요? 첫 찬송 부를 때 벌써 이미 시작된 거예요. 설교는 한 사람이에요.
헌금도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특성도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대표 기도도 하는 사람만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참여의 경배 시간에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경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어영부영하면 안 됩니다. 목소리를 높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드리는 찬양이 중요한 거죠.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도요, 곡조 맞춰서 찬송해요. 예. 저 뭐 76살이지만 저 곡조 맞춰서 찬송하지 뭐 내 주를 가까이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특송한다고 할머니 나가고 하면 뭐 곡조 무시 가사 존중. 그러니까 막 바로 그 자리에서 작곡해가지고 그냥 이제 불러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멘 했거든요. 왜?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찬양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첫 찬양부터 살아있어야지 구원받지 못한 잃어본 호린이 들어왔을 때 나와 저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설교할 때 아멘으로 잘 하답해야 될 이유가 왜 나는 아멘 못하는가? 저들에게는 뭔가 나와 다른 게 있는가? 그걸 깨닫게 해줘야죠. 아멘? 다행입니다. 우리 형제님이 아멘을 잘해 주셔가지고. 네. 아니,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첫 찬양부터. 찬양이 살아있고 생기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 교회는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일 깝깝하고 답답한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이 너무 죽어 있어요. 찬양이 너무 죽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찬양이 얼마나 능력 있는 건데. 그래서 집에서 찬양하는 습관이 있어야 교회 와서 함께 모였을 때 찬양이 잘 되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는 트로트나 내 따라 부르다가 교회 와서 찬양 부르려고 그러면 잘 안 되죠. 괜히 또 찬양을 뭐 트로트식으로 불러버리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나라를 휩쓴 게 뭐예요? 트로트 아니에요. 완전히 이 나라 전체가 트로트에 미쳐버렸어요. 뭐 그거 듣고 눈물 질질 흘리고 무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양입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거 생각하고 앞에 교회 와서 찬양하다 보면 어떻게 대강 불러요? 어떻게 대강 찬양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죠. 이 악기하는 사람들도 이거 하면서 2분 할 수 있잖아. 이것만 하지 말고 찬송도 하면서 이거 하라 그 말이에요. 피아노 치는 사람도 피아노 치면서 2분 살아있잖아. 입으로 찬양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찬양의 희생을 충만하게 드리는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감사의 열매가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그 성도들의 삶에는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아픈데 사탄이 와서 쿡 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픔을 통해서도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또 가요. 또 와서 또 툭 치는데 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일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또 사탄이 맹 못 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를 당할 재간이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 길지 않은데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사셔야죠.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감사할 만한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예,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세어봐라. Count of your blessings. 네가 받은 복을 하나하나만 세어봐라. 그러면 전부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전부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이렇게 교회가 열심히 모이는 교회 잘 없어요. 이 교회 정말 특별해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참 희한한 게 아까 12시 조금 지나서 끝났잖아요. 세상에 2시 반에 시작한다는데 아이고 대부분 다 가고 여기 있다가 뭐 여기 한 가운데 한 반쯤이나 있겠다 싶더니 지금 거의 다 찼어요.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사랑,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열정, 말씀을 향한 사랑, 말씀을 향한 열정, 너무 복이 됩니다. 제가 도전받고 복을 받고 그래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삶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너무 소중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찬양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